말씀의 제목이 물두멍의 은혜를 경험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보게 되는 말씀은 제목 그대로 물두멍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앞서 성막 안에 있었던 기구들을 쭉 하나하나씩 다 보고 왔는데 그 중에 보지 않고 지나왔던 것이 오늘 보게 되는 마지막 물두멍과 관련된 말씀이죠. 물두멍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활 속에 자주 쓰나요? 잘 쓰지 않죠. 생소한 표현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이 두멍이라고 하는 표현의 뜻이 두 가지로 소개되어지는데, 하나는 물을 많이 담아두고 쓰는 큰 가마나 똑, 마치 큰 항아리 같이, 그죠?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큰 바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쉽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세수하는 물대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총 7가지의 성막의 기구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씩 다 보아왔는데 각 하나하나마다 지니고 있는 것이 복음의 진수를 다 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은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었던 각 기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물두멍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6가지의 성막 안에 있었던 기구들에 비해서 다른 점, 특이점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표면적으로 이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의미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또 표면적인 내용이 아닌 그 심연에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겸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이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 뭔지를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 물두멍이 재질이 뭔지 소개되죠. 재질이 뭔가요? 노스로 만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앞서 성막 기구를 볼 때 노스로 만든 기구가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단이었죠. 제물을 잡아서 불을 태워서 올려드릴 때 그 번제단을 만들 때 그 주 재료가 놋이었습니다. 자, 이 놋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는데, 이 번제단에 있었던,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막 기구들에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고리들이 있었어요. 그 고리에 채를 끼워서 성막을 이동할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들고 옮겨갈 수 있도록 채와 고리가 있었는데, 이 물두멍에는 성경 어디에도 고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채에 대한 내용도 없겠죠. 구약을 더듬으시면서 성경에서 놋이 가지고 있는 이 재질에 대한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놋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놋이 지니고 있는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번제단, 그것은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곳에 제물을 잡고 그들의 고기를 그곳에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 위에 다 쏟죠. 그 의미는 뭐냐면 인생이 범죄한 그 죄를 각 제물에 다 안수 기도를 통해서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어디에 부음바 되느냐면 그 제물이 죽고 그 생명과 그 피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가 부음바 되어지죠. 그래서 그 번제단은 그 고기를 불태워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가 사그러지고 죄가 소멸되어지는 그 모습을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물두멍도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질이 동일하게 노시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 형상화되어지느냐면 불로서 다 태우죠. 불로 다 태워서 인생의 죄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물두멍은 무엇으로 인생의 죄악된 모습을 정결케 하느냐면 씻는 행위죠. 동일하게 이 물과 불, 이 동일한 못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속에는 물과 불을 통해서 동일한 의미가 무엇으로 제시되냐면 정결케 하는 거. 근데 차이점이 있죠. 번제단은 일반 백성들, 물론 제사장들도 포함됩니다. 모든 인생들의 죄가 그 번제단에서 다 소멸되어지는 것으로 주님이 쓰고 있다면, 물두멍은 누구에게만 허용되어진 기구일까요?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되어져 있는 기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갖는 가장 기능적인 표면적인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표현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씻는 것, 씻기 위해서 물두멍이 필요함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어느 정도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씻는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씻는 이 행위가 중요했느냐면, 그것을 씻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잘 씻어야 된다, 그 말씀을 엄히 경계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앞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중에 동일하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경계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분향할 때 분향단의 그 불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리 원칙에 대한 재료를 통해서 하지 않고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분향한 그 향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와 대제사장 사이에 그 향연으로 연기를 피워서 속죄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대제사장 사이를 가려야만이 그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7번째 보게 되어지는 이 물두멍까지 다 마지막 보게 되어지는데, 성막 안에 있었던 각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같이 인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거룩하신 분인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가를 성막의 7가지의 기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과 동시에 그러한 주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얼마만큼 죄악된 인생인가를 성막의 기구를 통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이 감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함으로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관계가, 그 모습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가, 얼마나 어려운 모습인가를 성막의 기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물두멍과 관련된 이 녹아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번제단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자, 성막 안에는 제단이 몇 개가 있을까요? 제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성막의 기구죠. 그래서 뜰 앞에 있는 번제단이 하나님 올려드리는 제단이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 그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넘나드는 유일한 기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향연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것도 또한 제단입니다. 자, 이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과 성막 밖에 있는 성소 밖에 있는 이 번제단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막에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 번제단을 통과해서 가다 보면 앞에 있는 것이 뭘까요? 물두멍이에요. 그죠? 그 물두멍 통과하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물두멍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번제단과 노스로 되어져 있는 이 번제단과 공통된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심판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죄된 인생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 물로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만큼은 살아남죠. 그죠? 무엇으로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인생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 귀결되어지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 함께 발을 들여 놓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구원함을 얻죠. 그러나 애굽의 군인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지고 맙니다. 동일하게 인생들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수 믿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들에게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면 구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성도에게는 무엇으로 드러나죠? 구원을, 완성을 입게 되어지는 감격적인 사건으로 성경은 기술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무엇으로 행해지느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물로서 심판하시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계시록에서는 또 불로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물과 불은 동일하게 심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그 속에는 또 다른 의미는 성도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자, 놋제단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데리고 왔던 제물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죠. 그 죄가 전가된 제물은 그 번제단 앞에서 생명을 끊어지고 그 모든 고기와 피가 놋제단에 부은 바 되어집니다. 자, 이 행위가 무엇으로 해석되어지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인생이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저주가 끌고 왔던, 데려왔던 재물에게 전가되어짐과 동시에 나에 대한 그 모든 죄의 저주가 재물에게 전가되어짐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로 인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다시 얘기하면 그 번제단은 죄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감격적인 장소가 어디요?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그 일들을 누가 전담하느냐? 번제단에서 성막 안에서 왔다 움직이는 사람 누굴까요? 제사장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동물을 잡고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일련의 그 모든 일을 제사장의 곁에서 함께 도와주는데, 도와주다 보면 제사장의 손에 옷에 뭐가 묻을까요? 피가 묻을 수 있습니다. 죽어나가는 제물들의 각종 오물들이 그 손에 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죄의
찢기고 죄의 흔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묻은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의 흔적, 그 죄에 대한 냄새,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찌꺼기와 같은 그 오물들은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물두멍이 지니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번제단에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안수기도를 하고 그 죄가 동물들에게, 재물에게 위임받아지죠. 전가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죄 사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죄 사함을 입은 인생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손을 씻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대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스펙트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와 교제의 차이점이에요. 관계하다, 교제하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와 자식이 혈연으로 관계되어져 있죠. 그러나 교제는 자식이 멀리 먼 곳에 떨어져 있으면 교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물두멍과 관련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의 이 의미를 알려고 하면 칭의와 성화의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미에 구원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믿음의 편지를 쓸 때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이죠.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다시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과거적 의미, 칭의는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칭의적 과거적 구원은 이미 결정되어졌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화, 구원받은 자의 완전한 모습에서 비춰볼 때 아직까지 그 구원의 모습은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모습의 현재성을 표현한 표현으로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구원의 그 모습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놋 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끌고 왔던 제물, 그 제물을 안수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무엇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면 내가 지은 죄가 맞습니다. 내가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저 송아지가 죽습니다. 동일한 의미죠.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불로서 소멸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끌고 왔던 그 재물과 그 인생들 사이에서 성립되어지는 신기적인 의미가 어디에서요? 못재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사함을 입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속죄소 그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물두멍 앞에 가서 수족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족을 씻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맺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씻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각종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미흡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결단들이 그 믿음의 사건들이 불완전하거나 잘못되었거나 2%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제대로 성립되어졌지만 그러나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지죠? 계속해서 씻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모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생은 날마다 숨 쉬고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무엇을 행하고 살아가느냐면 죄를 짓고 살아가죠. 죄악된 세상 그 영향력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에 있는 허물과 죄에 대한 그 영향력들을 씻는 행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주님이 어떻게 선명하게 보여주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익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바른 관계, 바른 교제를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5장 23절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 이렇게 고면하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인생이 하나님과 바른 예배의 모습이 성립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1순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되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바로 받으시기 위해서는 나와 믿음의 형제 사이의 관계까지도 주님은 뭘 요구하고 있죠? 원만한 관계, 바른 관계, 원한을 사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렇게 어그러져 있는 모습으로 네가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바른 교제의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오늘 이 물두멍에 대한 내용을 마치 퍼포먼스처럼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죠. 저녁을 잡수시다가 주님이 서로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물대를 갖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시죠. 그리고 그 발을 닦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절대로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종들이 사람들의 발을 씻는 그 모습을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자신의 발을 씻으시니까 절대로 주님 내 발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양하고 손수레 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발 못 씻는다고 사양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하고 내하고 상관없대. 그렇게 말씀하세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겠습니까? 그 주님과 긴밀한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네 발 안 씻으면 내하고 상관없다. 남남이다.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얘기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베드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이후에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규정하시느냐면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목욕, 머리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단 너희의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목욕한 것과 그리고 발은 씻어야 된다. 뭘 뜻할까? 출애굽기 관점에서 보면 누가 목욕해야 되고 누가 발을 씻어야 되죠? 제사장들입니다. 기억을 되돌려 볼까요? 우리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련된 말씀을 지켜보았습니다. 위임식 관련된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합니다. 아론과 그 자녀들을 회막문 앞에서 뭐 하라고요? 씻기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씻기라 그랬어요. 씻었던 이들이 누구냐면, 씻김을 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론과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물두멍 앞에서 또 수족을 씻으라 그렇게 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대로 오버랩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욕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번제단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칭의적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상태를 예수님이 목욕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목욕했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 그 발을 씻는 행위, 제사장들이 이미 모세로부터 그리고 번제단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이미 다 도말을 했지만 그 발을 씻는 행위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행위.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칭의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성립되어졌으나 교제를 위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물두멍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족식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씻지 않으면 네가 내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그 상관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헬라 의미가 뭐냐면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참여하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나로부터 그 발을 씻김을 당하지 아니하면 너는
내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위임되어져야 될 복음에 대해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증인에 대한 그 사명, 그 영광에 네가 참여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죠. 여러분, 때문에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주님과의 관계는 칭의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성립되어지지만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 교제를 위해서는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행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 대한 풍성함, 금동잔대에 대한 그 영광, 분향단에서 하나님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대한 그 본연의 사역을 제사장이 물두멍 앞에서 씻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지만 이미 구원은 얻었지만 구원받은 그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발을 씻김을 당하는 뭘까요? 이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내가 동일한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해도 주님이 그 동일한 그 죄가에 대한 회개를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한없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너 또 넘어졌니? 또 실수했니? 또 죄를 범했니? 그것이 무엇이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상한 심령을 주 앞에 토해내어지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주님이 진솔한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한없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와 연관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수족을 씻는 것과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20절을 보면 언제 그 수족을 씻으라고 하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 반드시 씻어야 되죠. 두 번째는 제단에 가서 자신의 직분과 관련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화제 드릴 때, 불로 태워서 드릴 때도 마찬가지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손을 씻는 행위는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손이 더러워질 때마다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면 물두멍은 다른 6가지의 성막기구에 비해서 그 크기와 모양에 대한 수치가 없습니다. 다른 성막의 기구들은 높이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쭉 그 크기와 모양이 기록되어지고 있지만 물두멍은 그런 크기와 길이, 높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뭘까요?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대하 4장 2절에 보면 이 물두멍이 다시 구비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죠. 그 만들 때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또다시 표현하냐면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두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한국어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두 번째, 넓은 바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두멍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실제로 솔로몬이 역대하 2장에서 4장 2절에서 이 바다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물을 담는 용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물을 어느 정도로 담았느냐면 3,000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000밭.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그 물의 양이 69,000리터예요. 69,000리터. 상상이 안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물을 담는 용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물대야를 몇 개를 만드냐면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10개를 만들어요. 그 10개를 물동이를 만들고 대야를 크게 바다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의 집례를 하게끔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그냥 물두멍 하나가 전부예요. 그런데
역대하 4장으로 넘어가면 큰 바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였던 물두멍이 10개의 물두멍으로 확대되어지죠. 확대되어가는 이 물두멍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죄 사함에 대한 이 은혜가 무엇으로 구현되어지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앞에서는 환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을 잠그죠. 그 물이 점점점 허리를 잠굽니다. 그 물이 점점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지죠. 에스겔 47장 있는 내용인데, 그 물이 큰 강이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물두멍으로 시작된 죄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큰 바다가 되어지고 10개의 물동이 되더니 하나님의 환상에서는 큰 강물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되어져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한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이 땅을 덮어버리는 것으로 성경은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물이 왜 필요할까? 물이 왜 갈수록 성경에서 점점점 증가하고 확대되어 갈까? 하나님 은혜가 참 한없이 크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 인생이 그 정도로 주님 앞에 설 때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의 생각과 삶으로 주님 앞에 많은 악하고 잘못된 죄악들을 범하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제한 없이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라.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쉼없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물동이에 대한 크기와 높이에 대한 수치가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물동이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씻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교회 들어오기 전에 큰 물티아를 놓고 씻어야 됩니까? 가톨릭에서는 성수라는 것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성수를 뿌리죠. 그 물을 이제 뿌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의 죄가 사함을 얻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물을 뿌리면 자신의 범한 그 죄가 씻어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구수인은 흑인을 표현하죠. 그냥 피부가 까매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까만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날 때부터 점박이로 태어납니다. 그 점박이 무늬를 없이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악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어법이죠. 인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떨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 뿌린다고 해서 내가 범한 죄의 잘못된 모습들이 사함을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의 허물을 씻어낼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보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된 관계로 비유해서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마치 남편 앞에 서 있는 그 아내처럼 그 관계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말씀을 보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과 말씀을 등치시키고 있어요. 물은 깨끗하게 씻는 용도죠.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인생이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 말씀인데요.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주인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자, 3절이 중요합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죄된 인생이 주님 앞에서 씻음을 받는,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임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주님 앞에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인지를 적나라하게 내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돼요.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놋의 재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통해서 이 물두멍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이쁜 유리를 통해서 거울로 보지만 이 시대에는 유리가 아니고 청동 혹은 놋, 그것을 광을 내어가지고 비록 뿌옇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인들이 자신의 온 매무새를 다듬었죠. 그래서 거울로 쓰던 그 거울을 모아서 기쁨으로 모아서 주께 올려드렸을 때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면 물두멍의 용도로 쓰이는 큰 물대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큰 물동이에 사람이 딱 서면 그 앞에 누가 있죠?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쓰고 있었던 그 거울의 기능이 그대로 물두멍에 비춰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동안 자기 손에 묻었던 피, 각종 오물들을 씻기 위해서 그 물등 앞에 계속 서죠. 자신의 모습을 계속 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계속해서 당하는 그가 뭘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충만히 거하고 있는 그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 진설병상이 그 떡의 영광을 보고 금등잔대에 흘러나는 그 영광을 보고 분향해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교제의 그 감격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점검하셔야 되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자주 나의 내면을, 나의 마음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눈앞에 있는 그 티끌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말씀하시죠. 뭘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인생은 상대방에게 있는 티끌 그거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다는 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서야만이 나의 추함을, 나의 죄성을 그대로 알고 주님과의 바른 풍성한 교제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 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그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가 뭘 할 수 있느냐면 그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오케이라고 사인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말씀에 충만히 가하는 그가 드러나는 삶의 표현들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면 형제를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느니라. 적당히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척이 아니래요. 뜨겁게 사랑하느니라.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 뜨거운 눈물을 마치 내 일이냐 내 아픔이냐 눈물을 주룩주룩 흘러내면서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지체의 가정에 기쁜 일이 일어나면 마치 내가 그 일을 당한 것처럼 더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내 삶들 속에 있느냐. 곁에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내 인생 속에 있느냐.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진단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밝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다 많대요. 목회자도 실수투성이고 신앙생활 오래 한 중직자들도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실수투성인 거 다 아는데 굳이 너 이래는 실수했어. 굳이 지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주 세워서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가 지체의 허물을 지체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함으로. 바라기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교제 속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없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믿음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어진 나의 삶의 그 현장에서 무늬만 이름만 성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정말 믿음의 능력을 바라고 내가 한마디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나면 내 삶의 일터의 구조가 바뀌어지는 맡겨져 있던 산적해 있던 장애물들이 나의 기도로 나의 믿음의 선언으로 해결되어지는 그 믿음의 산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간정이 있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